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1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제 담임 목사님이 지금 부흥회를 인도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어제 제가 새벽에 말씀을 전하고 또 오늘 아침 일부 말씀 전하고 나니까 또 성경 공부반이 있어요. 1시간 하고 났더니 찬양팀 연습이 있어가지고 찬양팀 연습하고 이 자리에 서니까 정말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목사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묵묵히 자기 자리를 지키며 이렇게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가 더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요, 그분의 일을 이루어 나가시는데 우리의 도움이 전혀 필요가 없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부모가 마치 자녀들과 이렇게 같이 일을 하고 싶은 것처럼 우리 하나님도 그분의 사역에 우리를 동참시키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저는 주님이 찾으시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주님은 순종하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은 약 2000년 전에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게네사렛 호수는 우리가 잘 아는 갈릴리 호수의 다른 이름입니다. 이 갈릴리 호수는 예수님 사역의 중심지였죠. 2절에 보니까 호숫가에 배를 대고 그물을 씻었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는 두 가지를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배는 밤새도록 고기 잡고 돌아온 배라는 것. 또 다른 한 가지는 그물을 씻는 것으로 봐서는 고기가 배에는 없었다는 거죠. 배에 고기가 없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배를 사용하실 수가 있었던 겁니다. 3절에 보면은 이제 예수님은 시몬의 배에 오르신 후에 시몬에게 청하여서 육지에서 배를 약간 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배를 설교하는 강단 삼아서 이제 무리를 향해 말씀을 가르쳤다고 기록합니다. 그 시절에 당연히 마이크가 없었겠죠. 또한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에워쌌기 때문에 말씀을 이렇게 잘 전달하실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아침에는 호수에서 육지 쪽으로 바람이 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배에 올라가셔 말씀을 좀 더 효과적으로 전하실 수가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집중해야 될 포인트가 하나 있는데 바로 베드로의 순종입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이제 등장하신 시점이 있는데요. 예수님이 밤샘 작업을 어부들이 이제 밤새서 작업을 한 다음에 돌아온 때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부들이 밤새 고기 잡고 돌아왔어도 곧바로 쉴 수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사역하시던 그 당시에 어떤 그물로 물고기를 잡고 다녔을까요? 지금과 같은 플라스틱으로 된 이런 합성 섬유 그물이 아니죠.
세마포라든지 그러한 천연 재질로 만든 그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고기를 잡고 나면은 거기에 많은 것이 끼게 돼요. 물고기 비늘도 끼게 되고 뭐 작은 물고기라든지 어패류들 이런 게 끼게 됩니다. 그래서 그물을 곧바로 세척하지 않으면은 이런 것들이 썩게 되죠. 그래서 그물이 삭아서 끊어지기 때문에 반드시 고기 잡고 와서는 그물을 씻어야 되는 겁니다. 어부들이 입은 옷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세마포로 지은 이러한 천연섬의 옷이죠. 물만 튀었다면 바로 흡수가 됩니다. 물을 먹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밤에 고기 잡고 있는데 체온이 금방 떨어지게 되죠. 그 물 묻은 옷을 입으면 움직임이 원활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어부들은 좀 더욱더 피로를 많이 느끼게 되는 거죠. 또 그물은 무슨 색깔이었을까요? 세마포, 흰색에 가깝습니다. 흰색에 가까운 그물이니까 낮에 그물을 쳐놓으면 고기가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다 도망가 버리죠. 그래서 낮에 고기잡이를 할 수가 없어서 필연적으로 밤에 고기를 잡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요즘 같은 현대에도 어부라는 직업은 굉장히 힘든 직업입니다. 하지만 예수님 당시 어부들은 더 힘들었다는 거죠. 밤에 무슨 불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런 물에 젖은 무거운 옷을 입고 찬바람을 맞아가면서 힘들게 고기를 잡았던 이런 극한 직업에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어부들이었습니다. 또 물고기를 잡으면 어떻게 해요? 냉동창고도 없죠. 냉장고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곧바로 물고기를 다 옮겨서 또 그물도 씻고, 그러니까 쉴 틈이 없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만이 그날 밤에 또 고기를 잡으러 나갈 수가 있는 거죠. 물고기라도 많이 잡았다면 힘든지도 몰랐을 텐데, 고기 많이 잡으면 힘든지도 모르잖아요. 막 일을 했을 텐데 그날따라 고기를 못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몸도 마음도 피곤한 상황에 있는데 예수님이 그때 오신 겁니다. 어쩜 시간도 딱 맞춰서 가장 피곤할 때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 말을 들은 베드로는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다 보면은 베드로에 대한 그런 성격을 짐작을 하게 되죠. 일단 성격이 급합니다. 즉흥적인 면이 있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의외의 반응을 보입니다. 우리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서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어떻게 이런 반응을 보였을까요? 우리가 아는 베드로의 모습이 아니죠. 사실 오늘 본문인 누가복음 5장에서 베드로와 예수님이 만나게 되는 장면이잖아요. 하지만 이 만남 이전에 이미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안드레가 있었습니다. 베드로의 형제죠. 안드레가 그래요.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면서 시몬을 예수님께 이끌어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시몬에게 게바라는 이름을 주십니다. 이때는 아마 베드로가 예수님을 100% 하나님의 아들이다, 메시아다, 이걸 확신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번 만남은 갈릴리 호수에서 베드로와 안드레가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의 사역을 따라다니게 됩니다. 그런 후에 예수님께서는 또 베드로의 집에 가서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시기도 하죠.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베드로는 더 이상 예수님을 따라다니지 않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자기 생업으로 돌아왔어요. 여전히 고기 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성경을 보면요,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마다 사람들은 그 교훈에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가르침에는 권위가 있었고 서기관들과 같이 않았기 때문이라고 우리 성경에 잘 기록이 되어 있죠. 자, 베드로는 이제 그물을 손질을 하고 있습니다. 그물 씻어서 그물을 손질하고 있는데 자신의 배에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베드로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가르침에 놀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아마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이런 선지자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막상 이 말씀을 들으니까 베드로의 마음에 이제 갈등이 시작되는 거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깊은 데로 나가서 그물을 치자니 애써서 세척을 해놓고 뭐 그물이 찢어진데도 이렇게 다시 기워놓고 다 손질 다 해놨는데 이걸 다시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깊은 데로 간다고 해서 고기를 잡는다는 보장도 없어요. 베드로의 직업이 뭐였습니까? 어부죠, 어부. 프로페셔널 어부입니다. 그 동네에서 낳고 자라서 누구보다도 갈릴리 호수를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직업은 뭐였습니까? 목수였어요. 그렇게 고기잡이와 별로 관계가 없는 직업을 가진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깊은 데로 가서 고기를 잡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베드로와 같이 약간 성격이 급합니다. 잘 참지를 못하고 몸은 느려도 이렇게 마음만은 빠른데 아마 이랬을 것 같아요. 예수님, 이 그물을 보십시오. 이 낮에 가서 그물을 친다고 해서 고기가 잡히겠습니까? 제가 이 갈릴리 바다를 좀 압니다. 잡힐 수가 없어요. 이렇게 좀 뭐라고 했을 것 같은데 그런 말을 하지는 않습니다. 베드로는 말씀에 의지하여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 대답하죠. 오직 말씀에 의지해서 자신의 육체의 피로라든지 고기 잡던 지식과 경험을 모두 내려놓고 그저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펼쳤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어떠한 역사가 일어납니까? 6절 말씀 보니까 고기를 잡은 것이 힘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밤새도록 허탕만 치고 한 마리도 못 잡았던 물고기가 말도 안 되는 시간과 말도 안 되는 장소에서 잡히게 되는 거죠. 7절에 보니까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2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할렐루야. 이럴 때 할렐루야 하는 거죠. 예수님 말씀에 순종했더니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물고기를 잡게 되었는데 그물이 찢어질 만큼 잡게 되었습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세마포 그물 별로 튼튼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고기가 잡히니까 막 찌직찌직 막 하면서 그물이 찢어질 것 같은 거예요. 고기 잡았다는 이 막 흥분에. 그런데 이게 들리지가 않습니다. 그물을 끌어올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옆에 배에 있던 동무들에게 손짓해서 빨리 와서 이것 좀 도와달라. 그래서 잡고 나니까 세상에 2배에 가득 채웠는데 배가 잠길 듯 말 듯. 하나님은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는 분이세요. 그물이 찢어지지 않는 한도 내에서 최대한의 물고기를 주신 겁니다. 그것도 고기잡이 나간 배 2척에 잠기지 않을 정도로만 최대한의 물고기를 주셨어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갔더니 하나님의 역사를 눈앞에서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이 써가시는 이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게 된 거죠. 자, 근데 잘 보십시오. 고기를 잡으러 나간 사람은 베드로 한 명만 나갔던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놓쳐서는 안 돼요. 지난밤에 밤새 수고를 베드로만 했겠어요? 다 같이 수고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배에 있던 사람들 또한 이렇게 고기를 잡고 나니까 예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나니까 얼마나 놀랐겠어요. 베드로는 자, 우리 앞에 보면은 그 배는 시몬의 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몬이 선주였어요. 선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선원들이 또 있었겠죠. 베드로가 나가자 하면은 선원들이 따라가야 되는 거죠. 베드로가 순종하니까, 한 사람이 순종하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되고 은혜를 맛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아멘. 10절을 보니까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11절 말씀 계속해서 보니까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자, 그들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말하고 있습니다. 시몬이 순종하니까 같이 갔던 야고보와 요한에게도 이렇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고 함께 은혜를 받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사랑의 교회 성도님들도 이와 같이 베드로처럼 선한 영향력으로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영향력을 끼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베드로가 순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순종이란 말은 그저 할 수 있는 일을 예 하고 가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기 힘든 일, 내가 하기 싫은 일을 예수님 때문에 나의 의지를 꺾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는 것이 바로 순종의 의미입니다. 내가 정말 힘든 상황에 처해 있을 때가 많습니다. 정말 가진 것이 하나도 없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때 나에게 오셔서 뭐라고 하세요? 너한테 있는 마지막 있는 거 나를 다오, 내려놔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가 너무나 많잖아요. 정말 순종하기 힘들 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순종하니까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도 그랬고, 사르밧 과부가 마지막 남은 음식을 내려놓을 때도 그랬고, 물이 포도주로 변했던 가나의 혼인잔치가 이러한 순종함을 통해서 예수님의 주시는 그러한 역사를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주님이 찾으시는 사람, 함께 읽어볼까요? 주님은 겸손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잠언 말씀을 보면은 무릎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말씀하셨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교만한 사람을 싫어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우리는 베드로에게서 순종함을 발견해야 합니다. 계속해서 8절을 한번 보십시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자, 다른 사람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은 자신을 낮추는 거죠. 반대로 말하면 예수님을 높여드리는 것이고, 이제는 나의 생각보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우선하겠다는 이러한 자세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주장이 없어지는 거예요. 사실 인간이 가장 버리기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자존심이잖아요. 우리가 자존심을 다치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착한 사람도 자존심을 다치면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런데 베드로는 이 자존심을 버렸다는 거죠. 이제는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다,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것을 이제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5절에 예수님은 어떻게 불렀었어요? 선생님, 이렇게 불렀었잖아요. 근데 이제 8절을 보니까 주여로 호칭이 바뀌게 됩니다. 우리 힘으로는 겸손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자존심을 꺾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겸손하게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 겸손할 수 있고 순종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사람, 또 세 번째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님은 회개하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8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베드로도 참으로 많은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고기 잡고 고기 밤새도록 허탕치고 왔는데 예수님께서 또 깊은 데로 가라 하시고 고기를 잡게 되고, 그러고 나니까 뜬금없는 반응이 나와요. 갑자기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그러자 예수님도 의외의 말씀을 하시죠. 무서워 말라 말씀하시며 베드로의 죄인됨을 용서해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며 내가 너를 쓰겠다 말씀하시고 사명을 주십니다. 사실 이 무서워 말라라는 말씀에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베데스다의 38년 된 병자 이야기 기억나시죠?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시면서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너의 죄를 사하노니 더 이상 죄를 짓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오늘 같은 맥락입니다. 내가 베드로 너의 죄를 사하여 줄 테니 너는 무서워하지 말라, 이러한 의미예요. 예수님을 만나니까 베드로는 자기의 죄인된 모습을 이렇게 깨닫게 됩니다. 처음 만났을 때 예수님이 개바가 되리라는 말씀,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해놓고 여전히 고기 잡고 있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사실 갈릴리 호수는 물고기가 굉장히 많은 호수입니다. 물반 고기반이라 할 정도로 많은 호수예요. 이러한 갈릴리 호수에서 밤새도록 고기를 못 잡았다는 것도 너무나 이상한 일입니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또 예수님의 말씀대로 고기를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잡았다, 이것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이상한 일이죠. 베드로가 수십 년 고기를 잡았어도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정말 이상한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생각했어요. 이거는 도저히 사람이 할 수가 있는 일이 아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그러면 답은 하나잖아요. 신이 하셨다. 그러고 나서 보니까, 이 기적을 통하고 보니까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하나님이시구나, 이걸 이제 깨닫고 믿게 되는 거죠. 그러자 마음속에 두려움이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동안에 저질렀던 모든 잘못들이 마치 영화가 흘러가듯이, 영화 필름이 촤르 가듯이 그걸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내가 죄인이었구나, 이 죄악을 어찌 알고, 죄인 된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니까 이제는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자신을 떠나달라고 이러한 말을 하게 되는 거죠. 베드로는 회개를 한 거죠. 그런데 성경이 말씀하는 회개가 있습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회개는 죄를 뉘우치고 끝나는 것에서 끝이 나지 않습니다. 죄에서 돌이켜서 다시는 이제는 그 길로 가지 않는 것, 다시는 죄악의 길로 돌아가지 않는 것, 그러니까 새로운 삶을 사는 것이 바로 회개라는 것입니다. 회개는 변화된 삶을 사는 거예요. 히브리 말 원어로는 슈브라고 하는데 집을 파괴한다, 이런 의미예요. 집을 파괴하는 것이 바로 회개라는 의미입니다. 옛집, 우리의 옛사람을 파괴하는 것이 바로 회개라는 것이고, 성경이 말씀하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가라, 새 사람이 되라, 이것이 바로 회개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이 말씀과도 연결이 되는 거죠. 그러면 진정한 회개를 하는 사람은 이제는 삶의 태도가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뀐다는 겁니다. 자, 오늘 베드로가 예수님을 체험하고 나니까 삶의 목표가 바뀌어 버립니다. 어부였을 때는 단 하나의 목표밖에 없죠. 선장이니까 물고기 많이 잡아서 선원들 월급도 주고 집에도 갖다 주고 생활을 할 수 있게끔, 자, 물고기 잡는 이 하나의 목표만 가지고 뛰었다면, 이제는 예수님을 경험하고 나니까 물고기 많이 잡고 적게 잡고 이게 더 이상의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께 해답이 있는데 이제는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 주의 사명을 이루는 삶이 좀 더 의미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1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성경은 모든 것을 다 기록할 수는 없습니다. 다 기록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 너무나 단순하게 기록이 되어 있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얼마나 쉽습니까? 하지만 이 말씀대로 누구나 아무나 할 수 없다는 거죠.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꿀 만한 그러한 충격적인 이러한 체험을 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잘 보세요.
한 사람의 변화도 힘든데 그들이 변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요, 예수님을 통과하면 이러한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을 바꾸는데 주님 한 분만이면 충분합니다. 아멘. 자, 베드로는 배와 고기를 다 버리고 주님만 따르게 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는 사명을 주셨죠. 자, 사명을 주셨다는 말이 무슨 말이겠어요? 예수님의 일을 같이 하자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일은 그런데 또 하나님의 일이죠. 성경에서는 이 하나님의 일에 대해 말씀하고 있는데 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자, 무엇이 하나님의 일이라고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랍니다. 사람 낚는 어부가 되어서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것이 바로 베드로의 사명이 되었고, 그 사명을 베드로는 잘 감당해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오늘 보여주고 있는 거죠.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주님이 어떤 사람을 찾으신다고 했죠? 첫 번째로 주님은 순종하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두 번째로 주님은 겸손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세 번째로 주님은 회개하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아멘. 이번 한 주 동안에 이제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순종이 있다면, 많이도 필요 없습니다. 정말 딱 한 가지 순종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지 오늘 기도해 보시고 찾아보시고, 또 나의 상황과 이런 나의 생각을 넘어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순종해 보시기를 권면합니다.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사람 낚는 이런 사명을 주셨는데, 나에게는 어떤 사명을 주셨는지, 또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어떠한 달란트를 주셨는지, 이제 나는 예수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 새 사람이 되었는데, 예수님 앞에 여전히 내가 버리지 못하고 가지고 있는 이런 내려놓아야 될 것은 또 무엇인지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권면합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오늘 주님이 찾으실 때에 담대하게 주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할 수 있는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